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이 시작되면 필수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 가도 우리를 환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교인처럼 살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처럼 살면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면 당연히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따라오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과 환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오늘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심장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젠 그들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죄는 짓지만 하나님과는 이별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동안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저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저 터집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대항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핍박과 환난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의 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영광은 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존전 앞에 나라는 존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200%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심장으로 만난 사람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 왜 핍박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가장 치명적으로 듣고 싶지 않는 것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은 이방인이 죄인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 유대인들은 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여기에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유대인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바울을 향한 핍박과 고통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무도하게 바울에게 보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무리가 삥 둘러가지고 짱돌을 들고는 저거 죽여라는 고함소리와 함께 갖고 있던 돌을 갖고 던집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쳐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던진 돌에 바울의 머리가 피투성이가 됩니다. 또 하나가 던집니다. 눈을 맞아서 눈에 피가 나옵니다. 또 하나가 던집니다. 코뼈가 부러집니다. 또 하나가 던집니다. 이빨이 부러집니다. 30분 혹은 1시간 동안 잔인무도하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마치 사람을 토막내는 것처럼 잔인무도하게 그들을 죽입니다. 과연 인간이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할 정도로 그 잔인무도한 그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직장을 잘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떠납니다. 제사 같은 것도 지낼 수 없습니다. 부모는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거지 죽은 다음에 북엇대가리 갖다 놓고 사과 갖다 놓고 우리 자식들을 잘 도와달라고 기도해봐야 죽은 자는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직장을 돈을 더 많이 주는데도 갈 수 없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정옥 공사님도 지금 계속 직장을 알바를 하면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곳은 다 주일을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렇게 시련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잘 보십시오. 말씀을 받아.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감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셔 받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켰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논리적으로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진리이며 이 말씀은 은혜가 되며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철저하게 적용시키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때로는 직장이 날아갑니다. 때로는 친했던 친구가 날아갑니다. 때로는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캐나다에 있는 박연성 목사님이 특공대를 나왔습니다. 운동이 아주 유단자입니다. 젊은 그 패기가 있어서 특공대를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극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위에 고참들이 술을 따라주는데 저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옥합발로 입 주위에 어금니 쪽에 옥합발로 맞았는데 이빨이 3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인권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고참이 때리면 맞아야 될 때입니다. 이빨이 흔들거려서 빠진 것이 아니라 멀쩡한 이가 옥합발에 차여가지고 생이빨이 부러지고 부리가 꺾인 겁니다. 저녁마다 통증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빨 세대가 부러졌습니다. 그 이빨에 상처가 아무른 동안에 6개월 동안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녁마다 치약을 거기다 물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자기가 불리해지고 돈을 잃어버리고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인격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놔버리는 겁니다. 시련을 만나고 세상 것을 잃는 것 때문에 거기다 침몰하는 겁니다. 거기서 공격을 받아서 믿음이 파손당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삶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육의 것들을 많이, 인격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동료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 모든 사람한테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받아야 합니다. 적당히 살면 핍박 안 받습니다. 밖에 나가서 술꾼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주의를 지켰다 안 지켰다 할 수도 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핍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한테 복음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환난을 극복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손해보면서 이웃 사람들한테 본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신앙으로 무장된 이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자기 힘일까? 자기 결단일까? 자기 능력일까? 인간의 노력일까?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앞이 막막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서 또 혹은 내 바깥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낮에는 불기둥
구름 기둥과 저녁에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가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낮에는 목마름이 있고 햇빛에 내리쬐임이 있고 저녁에 5시만 넘으면 갑자기 기후가 바꿔져서 강력한 추위가 옵니다. 인간은 단 하루도 거기서 살 수 없습니다. 이불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시장도 없습니다. 슈퍼마켓도 없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강력한 그 햇빛 속에서 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만 따라다닌 겁니다. 저녁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지나가는 민족들이 그걸 보고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불 기둥이 왜 저들만 따라다니는 것일까?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단 1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광야교에서 펼쳐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신약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 영적인 가나안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료하는 것 때문에 그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점을 쳐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점을 못 쳐먹고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 둘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에 성령님이 따라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채우시는 걸 보십시오. 몸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몸은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찬송으로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간수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위로하고 계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쪽으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비록 세상 것은 포기 안 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6장 7절에 그들이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사람한테 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특기는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찬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가득 채우십니다. 기쁨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고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세상 것을 잃을 때마다 조금은 아프지만, 세상 것을 잃을 때마다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해서 결코 내가 세상 것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기 육적으로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주의 종을 향해서 비판하고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모든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1세대를 다 죽여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서 1세대가 원망하고 비판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은 섬겨도 되는 꼬라지가 없고 나는 늘 만나를 먹어야 되고 나는 늘 천막치고 살아야 되고 때로는 길 때문에 원망하고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때로는 물 때문에 원망하고 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2세대만 1세대의 죽음에 대한 교훈을 받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그 2세대가 전부 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 것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하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신앙의 끈을 놔버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극복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서 주 앞에 위대한 고백, 감사와 찬양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중립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남느냐 아니면 죽느냐. 핏두성이가 된 채로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핏두성이가 너무 아파서 신앙의 끈을 놔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것인가. 세상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이혼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이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할 것인가. 복음과 환난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후에 따르는 성령의 위로와 역사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 의지로 온 것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밀어제끼는 겁니다. 그래도 은혜가 있는 곳에 가라. 그래도 복음을 들어라. 육체는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네 영혼은 시원케 되고 네 영혼은 풍족해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우리의 제사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전부 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되어서 환난과 핍박과 잃어버림과 보냄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어둠과 채움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가까이, 환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과 밀착하는 성령 충만한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합평하시고 주님과 평화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